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시편 132편 1절부터 제가 11절이라고 했습니까? 네,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아멘. 이 시편은 아마 이스라엘의 왕이 즉위할 때에 기도했던 기도문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하고, 또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함은 임금을 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임금으로 즉위할 때 다윗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후손이 임금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달라라는 내용의 기도문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마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찰스 황태자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자베스 2세의 그 믿음,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새로 임금이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선대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후대에 복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라고, 또 너희 이삭, 이런 식으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식으로 믿음의 선대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후대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믿음을 기억하소서라고 하지도 않았고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소서라고 하지도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무슨 근심이 있다는 말이냐? 그러나 예수님도 근심하실 때가 있었어요. 저희의 강팍함을 인하여 예수께서 근심하시고 노하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근심할 때가 있었어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이것은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이냐? 이런 근심이 아니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신앙인들로 인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근심입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쁘기 때문에
거기에 버거워서 다른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나라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이고 또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이 또 선교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먹고 사는 문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 또 불완전한 일, 고쳐지지 않는 일, 내가 미처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후손들이 그것을 기억해 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의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의 근심하셨던 것, 그것을 만일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천국에서 할렐루야를 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정신적인 유산이기 때문에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추구했던 목회와 복음과 성령의 능력과 부흥하는 교회와 세계 선교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로 바쁩니다. 제가 이번에 비전 트립을 가서 본 것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 천지, 공항을 가든 무슨 관광지를 가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 같지 않아요. 세계 평화와 정의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느라고 바빠요. 먹고 사느라고 바빠요.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슨 하나님의 진리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사회 정의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세계 평화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만을 인해서 염려하는 자가 아니고 그 이외에 일반인들, 이방인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뭔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적어도 근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이슬람권의 선교를 위해서 근심하는 기독교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또 기울어져 가는 유럽의 기독교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또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어떻게 다시 젊은 세대를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우리가 길에서 마주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상관없는 남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가 왜 남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내가 왜 남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남이라고 생각하면 헌신할 이유도 없고 봉사할 일도 없고 사랑이란 것처럼 무의미한 게 없지. 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나 그들이 남이라고 보지 않고 세상 많은 사람들을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남이 아니고 내가 낚을 사람, 주님이 나로 낚게 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들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들은 남이 아니고 내가 그들을 어떤 식으로 섬길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그냥 쉽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깨달아지는 것이 만약에 쉽게 깨달아진다면 그 사람은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문제고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LA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교회가 코리아타운에 있었기 때문에 코리아타운에 자주 가고 코리아타운에 가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몰라도 됩니다. 여기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리아타운에 있는 어느 이발소에 가끔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그 이발소 주인 아저씨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 그런데 문제는 너무 티를 내서 이제 저도 손님으로 가서 이제 이 아저씨가 언제 말을 꺼내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종교가 있으십니까? 가위를 들고 있는 사람한테 잘못 대답했다가는 귀가 잘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꼼짝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말을 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예수 믿는 저도 듣기에 거북한 질문들. 종교가 있으십니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백리도 오기 전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요. 그것처럼 재미없는 일은 없습니다. 이미 백리도 오기 전에 저 사람이 지금 왜 나에게 다가오고 나에게 무슨 수작을 걸지를 알 수 있다면 그건 전혀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분명히 나에게 전도의 말을 꺼낼 거다. 저 사람이 분명히 그게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와가지고 교회 다니십니까? 그것도 아주 깊은 목소리로 약간 좀 징그럽죠. 약간 좀 어색하고 그러나 그건 그분의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러나 이 스티브 맥퀸이라는 배우가 있었죠. 스티브 맥퀸 세상을 떠났지만 스티브 맥퀸이 그 친구 척 노리스가 누구냐? 이소룡의 영화에 나왔던 무술인 미국인 척 노리스가 이제 처음 영화를 만들었는데 형편없는 영화를 만든. 그래서 이제 스티브 맥퀸이 그 영화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코칭을 했다는 거. 그래서 그 영화가 그렇게 나쁜 영화가 아닌데 내가 몇 가지 조언할 것이 있다면 첫째는 그 씬을 보고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을 대사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영화에 이미 딱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데 구태여 배우가 그걸 입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개성 있는 배우들을 조연을 사용해서 그들이 그 말을 하게 하고 너는 관객들이 기억할 만한 말만 하라고 조언을 했다는 거. 아주 중요한 우리가 전부 다 기억하는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배우들의 그 대사가 명대사였던 영화. 그래가지고 뭐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무슨 당신은 왜 떠났고 왜 돌아왔느냐 뭐 이런 질문 아주 명대사. 그래서 이 줄리 앤드루스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돌아왔다. 어린이들만 위해서 돌아왔냐? 아니요? 예. 여기서 이제 둘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지 않습니까? 명대사라는 건. 그러니까 불필요한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을 하지 말고 필요한 말만 땀 안 흘리니까 염려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대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깊이 염려해 근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 세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세대가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아마 그 방법은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인터넷이 연결됐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사고를 하고 거의 비슷한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먹히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먹힙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와 젊은이들의 정서와 세계인의 정서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비슷한 수준이 돼. 모든 화폐들이 그 exchange rate, 환율이 다 적응을 해가지고 뭐 얼마가 뭐 몇 원이 뭐 몇 달러고 몇 유로고 다 그게 된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도 이미 국가 간에 국경 간에 다 적응을 해서 비슷비슷한 생각을 하고 다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취업, 돈, 이런 것이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목하고 싶은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근심이라. 다윗,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이건 쓸데없는 근심이 아니고 세상적인 근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그 내용은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근심했다는, 언약궤를 분실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겼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되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가 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그것을 모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했다고 했어요. 근심했어요. 여러분은 먹고 사는 문제 이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하여 근심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이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처럼 여호와여 다윗의 근심한 것을 기억해달라. 그 말은 다윗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살아서 역사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내가 죽은 후에도 내 믿음이 남아서 역사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건 평소에 내가 갖고 있던 정신, 가치, 목적, 기도 제목, 믿음의 내용, 그것이 분명하고 사람들을 감동해서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그 정신을 기리고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버지여 우리 믿음의 선조가 가졌던 그 믿음이 이 세대에 열매를 맺었어. 과거에 근심했던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게 이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럴 만큼 우리 인생이 길지 않아. 예수님도 이스라엘 땅에만 거하셨지. 예수님이 무슨 어디 터키에 가셨다든가 무슨 아라비아에 가시지 않았어.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셨죠.
제자들이 땅끝까지 갔죠.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지만 가지 못했죠.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과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북한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슬람권이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지,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렇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의 신앙적인 지도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그의 근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의 근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의 소원, 그것은 사람들이 기억을 했어요. 사람들이 기억한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억해달라라고 구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만 때로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것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억력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고 기억한다라는 말은 언약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말은 당신이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하시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기억해달라. 나를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Remember me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고 나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소서. 우리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소서. 주님이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소서. 그게 기억한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산 것이고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데 성공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미처 사는 동안에 보지 못했던 응답을 이후에 응답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